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는 집사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괜히 서산 땅이 좋아지는 느낌이고 서산 땅이 풍성해지는 느낌이네요.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오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갑자기 나이를 물어요. 뭔가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58 개띠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개가 2마리 있어요 그러더라고. 참, 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개 짖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인구 이렇게 역사를 보면 최고 정점을 찍었던 데가 58년 있죠. 지금 산에 가면 거의 개 짖는 소리만 난다고 이런 정년도지 가고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들도 이렇게 친구라고 하니까 너무 좋고 오늘 내일 정말 주님의 은혜 베푸셨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시편 23편을 읽었네요.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중에 시편.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해요. 시편 전체를 반지로 말하면 시편 23편은 반지에 박힌 알과 같이 영롱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23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혹시 아세요? 기독교 역사상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장 다양한 세대에 오랜 동안 불려진 노래가 시편 23편. 지금까지도 성가곡을 비롯해서 시편 23편에 대한 그 곡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 수를. 정말 매력이죠. 저 어릴 적 교회 갔거든요. 교회 처음 갔더니 지금처럼 찬송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작은 교회 풍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때만 해도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풍금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그 풍금도 없어. 그것도 있어도 칠 사람도 없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찬송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궤도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넘기면서 했던 찬송인데, 내가 그때 추억에 살려보면 이게 이제 어릴 적 음치 목사를 만난 사람들은 그걸 곡을 지 맘대로 부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게 익어가지고 지금도 안 고쳐져. 근데 그때 가서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지금까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작곡되어졌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곡을 붙이고 싶은 감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큰 감동을, 큰 반향을 일으킬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편 23편이 다윗이 지었으니까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몇 번일까?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흔드는 이유는 시편 23편에 담긴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편 23편을 읽으면 아름다워,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배경을 알고 보면
그 담긴 스토리를 알고 보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정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편 23편의 배경은 무엇일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냥 평범하게 이해하면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여행을 가서 저 푸른 벌판에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고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인생의 황금기에 그렇게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어디로 보냐면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봐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언제 와서 자기 자신을 죽일지 몰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어디로 가야 하지? 갈 바를 몰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걸음을 옮기며 고백했던 시가 시편 23편.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금기에 고백한 시가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예요. 모든 걸 잃었고 모든 것들이 망가졌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백했던 시가 시편 23편. 신발도 신지 못해서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갈 바를 몰라. 언제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배경을 가지고 다윗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게 뭐냐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어찌할 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는데 입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라는 거죠.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징징거리고 없으면 없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울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억울하다고 땅을 쳐야 하는데 누가 봐도 징징거려도 되는데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 마치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감사하다. 마치 풀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다. 얼마든지 징징거려도 되는데 입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적이 언제 있어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내일 삼성병원 가요. 그랬구나. 폐암으로 어느 정도 전이 됐는지 안산의 종합병원에서 삼성병원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이미 암이라는 건 사실은 기정사실화됐고 치료의 가능성은 있을까? 삼성병원으로 간 거예요. 월요일 날 입원해서 검사를 하기로 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떠나는 그를 보면서 제가 집회를 대구로 가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삼성병원 진단 결과 나왔음. 카톡으로 주고받는 거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폐암 말기. 수술할 수 없음. 항암도 소용없음. 6개월 안에 언제라도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너무 놀랐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인데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할 말 없어서 카톡으로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하세요. 목사님 10분만 기다리세요. 남편하고 10분 기도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놓고 10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분 만에 카톡에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걱정 마삼. 폐암 발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남편과 함께 결정했음. 이겨내겠음. 비틀거리지 않겠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 엎어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멋진 고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감사드렸어요. 목사님 낫게 해주세요. 나 죽으면 안 돼요. 나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가장 멋진 고백. 어떠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라는 거죠. 그 뒤로 그 권사님은 진짜 6개월 동안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면서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 가장 멋진 모습으로 주 앞에 가는 걸 보게 됐죠. 놀랍게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죠?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왕의 보좌에서 밀려났으니까 평생에 이루었던 거 무너졌어.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까 가정이 박살났어. 오늘도 없어. 신발도 신지 못해서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갈 바도 몰라. 내일도 없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뭘 알지? 다윗은 마지막까지 아멘 해봐요.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는 믿음 생활 잘하고 복 받을 짓 다 하고 입으로 쏟게 만들어요. 입으로 쏟게 만들어요. 복 받을 짓 안 하는 성도는 없어요. 근데 입으로 다 쏟아요. 입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귀는 말에서 무너지게 한다니까요. 믿어봐도 소용없어. 원방하고 불평하고 말에서 무너지게.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을 지켜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들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밑바닥이 말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말 함부로 하면 그가 누구이든 자신의 삶이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던 아닙니다. 말 이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이게 매력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얘기할 때 나는 과연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저는 설교자잖아요. 목사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설교자로 살아오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요? 설교를 강대상에서만 잘하려고 해요. 삶에서는 무너져 있고,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삶에서 무너져 있는데 광대상에서 표현이 잘 될까? 아니라는 거죠.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삶에서 믿음을 말하다가 강단에서 그 삶을 믿음으로 묻어내는 거, 매력이거든요.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들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유 목사님 어디야? 나 교회인데. 웬일이야? 매일 이러고 다니니까 교회에 있을 데가 없어. 웬일이야 교회 있고. 웬일이세요? 근데 목사님 그랬더니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유 목사 있으면 밥 사달라고 할까? 그러고 우리끼리 전화했어. 6명이 봉고차 타고 오던 목사님들이 나한테 이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 몰려들고 밥 사달라고 하는 건 은혜잖아.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우리 주변에 장로님 사람 많이 와야 돼. 근데 얼른 와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유 목사다 밥 좀 사줘 우리들 갖고 7명이 우리 교회 그 한우 전문집 있어. 소고기. 그때가 벌써 한 10년 됐어. 그때 한우 전문집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눈을 찔끔하면서 고기 맛있는 거 줘 그랬어. 내가 대강 달라서 이러거든. 낮이잖아. 근데 눈을 찔끔 안 하는 거 하는 걸 못 보고 말만 듣고 딱 고기가 나왔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어. 10년 전에 그 고기 1인분에 4만 원 넘어 4만 8천 원. 눈이 뭐여 이거. 고기를 먹는데 그 목사님들이 맛있다. 담임 목사하고 오니까 질이 다르네. 돈이 다른 거지. 그걸 1인분을 먹고 더 먹어도 되지 그래서 14인분을 먹었어. 된장에 냉면에 진짜 잘. 나 그거 사주고 시험 들었어. 돈 때문에 아니. 그 목사들이 모여서 그 비싼 고기 먹으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속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다 힘들다고 해도 괜찮아질 거야. 나는 믿음을 바라는 거야. 현실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라는 거야. 사실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라는 거야. 이런 말 알아요?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된다. 교회나 가정의 매력은 내 말이 틀리냐 맞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은혜가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은혜는 없고 믿음은 없고 내 말이 맞다니까 목사님 틀렸다니까 이래야 된다니까 말은 맞는데 무엇인가 느낌이 싸운 거지.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래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번만 따라서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없이 처절하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마지막까지 그 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젠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동한 적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언젠가 내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말해요.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네가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크게 아멘해봐요. 내 인생은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 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거야. 이게 은혜인 거죠.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약속, 오늘의 환경이 나를 망가뜨리도록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망가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는 없어. 결정할 수는 없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멘에 와요 말씀대로 될 거야. 그래서 언젠가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런 부흥회를 하게 되면 매력이 뭐냐면, 목사님이 어디서 무슨 뭐 신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들인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에게 설교 들었던 은혜들, 목사님에게 받았던 은혜들이 되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은혜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슨 이만희처럼 무슨 뭐 신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전하면 이거 저거 언제 받았던 말씀인데, 언제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해지는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보여지면서 이 말씀이 하나가 되면서 은혜가 되는 거죠. 놀랍게도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언젠가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 네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오늘 나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대로 될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언젠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은 지금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해?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 압살롬은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쫓겨나면서 압살롬을 얘기하겠어, 하나님을 얘기하겠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사람 이야기하다 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믿었던 약속의 말씀도 없어져 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언젠가 한참 된 이야기지. 목사님 다음 주에 시간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 우리 가족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3남매가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족 행사를 하는데 괜찮으면 각자가 모시는 목사님도 같이 모시기로 했거든요. 목사님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가자고 그랬어. 서울이잖아. 그래도 여의도 63빌딩이면 그때 최고였단 말이야.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랑 권사님이랑 함께 차를 타고 여의도 63빌딩에 40몇 층 가서 그 가족 파티를 하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기절을 뻔했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 가족 행사에 놀라운 건 그 권사님이 3남매인데 언니 오빠는 딱 보니까 알만한 사람이야.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인이야. 그러니까 언니 오빠는 잘 나가고 권사님은 힘들게 사는 거야. 안산에서 살 정도로. 그래서 그냥 마음이 무거운 거야. 언니 오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그래서 그냥 잘 먹고 대접받고 선물 안고 돌아오면서 권사님에게 물어봤어. 권사님, 미안한데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언니 오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권사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랬더니 이 질문을 하자마자 1초도 안 망설이고 우리 엄마 때문에요 그러는 거야. 엄마가 왜? 그랬더니 엄마는 지금 생각해도 미워 죽겠대.
엄마가 언니 오빠만 대학 보내고 자기는 대학을 안 보냈대. 자기가 머리가 제일 좋았는데 그건 지 생각이지. 절대 장꾀는 머리가 아닙니다. 근데 장꾀 부리는 걸 머리가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장꾀가 머리가 아닙니다. 근데 언니 오빠만 대학 보내고 자기를 안 보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살면서 힘겹게 3남매 다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까 둘만 힘겹게 보는 거죠. 홀로 사시는 엄마가 둘 대학 보내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 근데 그 마지막에 자기를 대학을 안 보냈대. 그러니까 언니 오빠만 대학 가서 저렇게 잘 나가고 머리는 제일 좋았는데 자기가 대학을 안 보내갖고 엄마가 나를 망가뜨렸다고 거기서 징징거리는데 엄마 죽은 지 20년 됐어. 아니 20년 내내 엄마 때문에 하면 답은 맞을란가 몰라. 근데 해답은 아니야. 근데 마귀는 누구 때문에 하면서 평생을 살게 만들어.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위에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죠. 엄마 때문에 20년 전에 죽은 엄마를 지금도 울어먹어.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엄마가 오죽 알아서 그냥 공부 안 시켰겠어? 공부할 사람은 안 시켜도 해. 하기 싫은 데다가 안 시키니까 월사구나. 내가 보니까 여기도 다 대강 사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봐봐. 평생에 우리는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고 누구 때문에 사람에게 매여 있고, 진짜 복음의 특징은 뭐죠? 사람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죠. 잡아봐요.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데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고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이렇게 말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퀴즈.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자기는 쫓겨가고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이게 매력 아니야? 쫓겨가는 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는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야? 다시 물어볼게. 장로님 같으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 압살롬을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해? 질문을 몰라? 장로님 같으면 쫓겨가면서 쫓겨가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면서 늘 보이는 얘기, 형편의 얘기 이런 데 배워요. 믿음으로만 봐야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나는 말하고 사는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를 만나.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 처절한 인생 골짜기로 몰아넣었던 형들을 만나.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요셉은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은 보이는 이야기를 한가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한가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 믿음으로만 봐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믿든 안 믿든 할 수 있는 이야기. 나 쫓겨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디에 살죠? 안산에 살아요. 안산은요 진짜 상처의 도시, 아픔의 도시, 눈물의 도시였어요. 34년 전에, 제가 35년 전에 장로님 안산에 가면, 혹시 안산 아세요? 안산은 진짜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산 반월공단이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예업소와 서울 주변의 공예업소, 이런 업소들은 다 이사 오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다 안산으로 몰려왔어. 진짜 서울에 위성도시가 많잖아. 일산, 과천, 분당. 근데 그런 도시들은 다 살만한 사람이 가고, 안산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았어. 100만 원만 들고 와도 방을 얻었어. 그러니까 망하고 부도나면 안산으로 오고 상처 입은 사람, 미안한 이야기지만 당시 미안하지만 10명 여자들 지나가는데 불러다 놓고 호구조사해 보면 그중에 5명은 이혼했던, 재혼했던, 혼자 살던, 그렇게 상처가 많은 도시. 안산이 안 좋은 동네라 안산에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서산에서 이혼을 하면 안산으로 와.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 사고도 제일 많은 동네가 안산이었어. 그 싸가지 조두순도 안산에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안산이 공무원 발령기 비로야. 안산에 발령나면 이제 정년퇴직할 때가 됐구나, 그럼 맞아. 그 정도로 안산을 안 오려고 했던 척박한 도시야. 이 척박한 도시에서 목사들 몇 명이서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 이 안산을 축복하소서. 안산이 축복의 도시, 회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에 오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안산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빨리 자리 잡고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안산에 유명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잖아.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 그렇게 상처의 도시.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한때 동사무소에서 전출입이 가장 많은 데가 안산이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안산에서 발을 하나 띄고 살아. 얼른 도망가야지. 조금만 괜찮아지면 이사 가야지. 반월공단에 저렇게 사장들 많아도 안산에 사는 사람 100명 중에 1명도 보기 힘들어. 다 수원 살고 안양 살고 서울 살고. 그 발을, 우리 교회 집사 중에 하나도 교회 온 지 8년 됐는데 아직 등록 안 해. 자기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자기는 곡한데 내가 기도하지, 주여 저놈 절대 못 가게 하옵소서. 못 가. 근데 여러분 봐봐, 그들이 안산에 다 그 상처 많은 도시에 와서 세월호까지 있었죠. 그 상처 많은 도시에 와서 지금은 안산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 서산에서 안산 오면 서울 온 줄 알걸? 진짜 그 정도로 안산이 좋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축복의 도시, 회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다 응답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처절한 안산에 온 사람들을 전부 물어보면 안산에 왜 왔냐 그러면 이유도 많아요. 부도 났어, 도장 잘못 찍어서 왔어, 뭐 이혼해서 왔어, 쫓겨나서 왔어, 이런 거 사기당해서 왔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저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말부터 고쳐줄까, 어떻게 입술을 고쳐줄까 해가지고 저들을, 그러니까 쫓겨나서 왔으니까 여기가 오고 싶어서 와서 쫓겨서 왔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안산은 거쳐가는 도시야. 저들을 어떻게 고칠까? 그래서 저들을 고치기 시작했어. 말부터. 지금부터 보여지는 이야기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은 다윗이 쫓겨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듯이,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 도장 잘못 찍어서 왔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자. 어떻게 해요? 안산에 왜 왔어? 물어보면 딱 2가지 얘기하라. 지금부터 첫째, 절대로 하나님이 복 주려고 인도하셨어,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복을 만드는 하나님이고 광야에서도 복을 만드는 하나님이니까 그곳이 어디냐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믿고,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려고 인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복 받으러 오니까 떠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가지고
그 안산에서 정말 그 입술부터 고치는 거야.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와서 성미 얻어먹던 사람, 먹을 거 없다고 나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징징거리고 울던 사람들이 은혜를. 아이고 서산에 왜 살아? 아유 몰라. 나는 서울 살아야 되는데 신랑을 잘못 만나가. 어쩌다 서산 골짜기까지 와서 이 고생인지. 어디 간들 아니란 말이야. 그곳에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사자굴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언젠가부터 우리가 믿음을 바라는 거. 이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 아이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믿음으로 봐야 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귀는 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 이 남편이 아니다. 너는 이 남편 만나서 너는 고생이 많은 거다. 그러니까 늘 보면서 왼수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너는 여기가 복이 없는 데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안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어거지로 다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광야에서도 복을 만드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복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이러고 열고 사야 예수만 믿고 그냥 앉아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아닐까? 마귀는 너 오늘 불행한 거다. 너 오늘 이렇게 살기가 너 어쩌다 이렇게 사냐. 막 이렇게 나를 골짜기로 몰아넣어 생각으로. 근데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은 나고 은혜 입은 사람은 나고 아멘을 안 해도 사실 뭐 우리가 뭐 굶어 뭐해. 청와대가 뭐 국회가 지랄을 하든 말든 서산에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자꾸만 사람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를 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입술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을 고치는 거야. 첫 번째는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복 주려고 안산으로 인도하셨어.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을 만들어내자. 이곳이 아니야, 이곳이 아니야, 이 교회가 아니야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안산에 이렇게 와서 사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돈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하는 지금은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는데 그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들이 성미 얻어먹던 사람이니까. 그 성질 지랄이 그 입술부터 고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진짜 강남서도 하기 힘들 만큼의 헌금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그러니까 복 받았다고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라니 그냥 안산에 살아. 그치. 두 번째 안산에 왜 왔냐고 그럼 이렇게 봤죠. 어거지지만 우리 빛나교회 만나려고 왔지요. 이렇게 말해. 그래야 영적으로도 여기서 복을 받아. 마귀는 부정하게 만들어. 너는 이 교회가 어려웠다. 이 교회가 재미가 없다. 너 어쩌다 여기 등록해갖고 혹겼냐. 갖고 또 발을 하나 띄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 이렇게 집회 다니면 어떤 때는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뒤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고개를 흔들어. 영적으로 안 맞대야. 지가 영적으로 살긴 하면 내 말도 아니야. 지랄 같은 성질이 그래. 마귀는 자꾸 부정하게 만들어. 봐봐,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했거든. 형들에게 팔려가서 원망하는 거 봤어? 불평하는 거 봤어? 한 여인의 유혹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 3년 했거든. 근데 말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가 같은 노예가 요셉 보고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너는 어쩌다 노예됐냐? 나는 이래서 노예됐는데 그렇게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느낌상 성경에는 없어. 있어 없어요?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물어봤겠지? 우리도 물어보잖아. 너 어떻게 신랑 만났냐 이런 거 안 물어봐? 아 모르겠어. 그 왼수 내가 그날 거기를 식당을 안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너 왜 되냐? 그럼 만약에 보이는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 형놈들 때문에 이러고 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잘 하나? 감옥에 갔어도 마찬가지야. 감옥에 가면은 요셉 너 어쩌다 감옥에 왔냐 이런 거 물어보겠어? 감옥 안 가봤어 장난? 아니 뭐 가볼 수 있지. 요즘에는 별일로도 다 이렇게 유치장에 갔다 오니까. 자,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사업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요즘에는 별일이 다 많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오해할 건 없어.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너 왜 감옥에 왔냐? 그러면 그년 때문에 내가 가서 원수를 갚으려. 이게 사람에게 매이는 게 어쩌 말하지 않아. 나는 쫓겨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그래서 거기서 복을 만들어낼 거래.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끝내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일으킬 거야. 축복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라. 청강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복을 만들어낼 것인가? 입술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말하지 마. 근데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4가지를 구호를 외친 적이 있어. 가난한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해요. 말에서 가난 거야. 말에서 무너져 있고 말부터 묵직해야 돼. 그래서 그 교인들을 이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려고 인도해서 하나는 빛나교회 만나려고 왔어. 유재명 목사님 만나려고 왔어. 이렇게 고쳐놨어. 그래갖고 달달달 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아멘 해봐. 이 청강교회가 복이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감사해. 너무 좋은 분들 많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설교할 마음이 이렇게 있어지는 게 목사님 봐도 좋고. 진짜 감사해.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우리 후배잖아. 그잖아.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복의 울타리로 만들어. 그래서 입술부터 고친 거야. 어떻게? 그래서 한때 우리 교회에서 구호를 외친 게 있어. 따라서 해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느낌을 말하는 거야. 근데 말씀으로 말하는 건 믿음이 담겨야 돼. 은혜가 담겨야 돼. 말씀으로 말하자. 또 따라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그러니까 믿음이 담겨 있는 거야. 따라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은 사람 앞에 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또 한번 따라서 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아마 오늘 저녁에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그래서 제가 교회에 한때 써붙이고 달달달 외우게 했어. 그 4가지 한번 해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아멘. 장로님 한번 해봐. 4가지. 자, 말로 말하지 말고 시작.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장로님만 하셨네. 장로님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 다 한번 해보자. 말로 말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해볼까? 몇 가지 했는지도 여러분은 벌써 잊어버리니까. 말로 말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시작.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아멘. 그래서
입술에서부터 믿음을 바라고 복을 담고 은혜를 입는 영성. 모쪼록 이 청강교회가 우리끼리 노력해서 받는 은혜는 거기까지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베푸셔야 될 은혜가 있으신데 그 은혜를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입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아침 말씀 바치려고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